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언약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가 용량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영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부자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부자의 우리에 손을 넣을 것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12월에 들어서서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12월이 딱 되자마자 어쩌면 그렇게 날씨는 이렇게 매서워지는지. 우리가 성탄절이 없었다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농번기가 되겠고, 그리고 다 추수를 끝내고, 그리고 수확한 것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12월 동짓달이 아닙니까? 그럼 팥죽 한 그릇 먹고, 혹은 어른들은 화투를 치고, 혹은 아이들은 장난하며 놀며 그러면서 지내는 시기가 바로 이 겨울철입니다. 전통 우리 농업 국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나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단지 새해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나가는 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달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그리고 그 속에서 성탄 트리와 성탄 캐롤과 혹은 그런 성탄 구매 의욕을 부추기는 그것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에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럼 11월에는, 12월에는, 10월에는, 9월에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12월은 바로 그분의 나신 날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둡고 침침하고 쌀쌀하기만 했던 이 12월이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밝아지며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성탄절에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은 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이 달에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안 그러면 황량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침울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한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12월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의 알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궁금하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내 생애에 내 삶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바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절망했고 그 속에서 두려워했고 그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고통,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그 끔찍한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단지 성인이 임재하고 그저 단지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든 전 인류에 있어서 펼쳐지는 놀라운 혜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기쁨의 시작은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로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아비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이 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이 예수님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싹, 뿌리에서 나온 그 한 가지의 결실함, 그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분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강림한 그 영,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리니 바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제서야 네가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바로 여호와의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그분 위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었는데 그냥 성령이 임함으로 그런 특별한 자가 되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결실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현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그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바로 너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분이 너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3절 말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즐거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희락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더니 청년부에서 이제 행사로 무슨 행사냐면 등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청년부가 등산을 한다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처음에 어떻게 따라가냐면 북한산을 올라갑니다. 북한산을 올라서 그 너머로 가면 이제 우이동이 나오더라고요. 그 산 하나를 완전히 그냥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또 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등산을 할까? 등산하는 의미가 뭘까?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다리가 막 지 멋대로 걸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하튼 그 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청년부에서 행사를 하니까 또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빠지면 또 등산을 겁내하나? 혹은 등산을 무서워하나? 그럴까봐 나도 가겠다고 또 따라갔어요. 이번엔 저 수락산이라는 데요. 수락산. 전철 타고 내려서 가는 수락산. 수락산 또 따라갔어요. 가니까 또 가팔라요. 이건 뭐 바위를 잡고 올라가야 돼.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등산대를 또 갔는데 도대체 이 청년부는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지 또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또 관악산을 또 가는 거예요. 또 오기가 생겨서 나도 따라가야지. 다 따라가니까 다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또 따라갔어요. 또 관악산. 이제 그렇게 다녀보니까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등산이.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나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등산이 좀 뭔가 다른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높은 위치에서 펼쳐지는 이 서울 하늘을 보면서 야,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구나. 그러나 나는 그 밑에서만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또 따라갈 뿐만 아니라 행사가 없어도 저 혼자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따라가고 연습하고 혹은 익숙하게 되다 보면 그런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등산이 그랬습니다. 등산뿐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영이 그렇습니다. 수영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무태 사는 사람이지 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코는 막히지요. 또 몸은 춥지요.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영도 해보면 처음엔 힘들어도 해보면 그 수영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다른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축구든 배구든 혹은 테니스든 골프든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나 하지만 익숙한 그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 같이 테니스도 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따라가지 않아도 그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겹고 힘들고 그리고 싫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왜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걸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분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던 분이었고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니 이제 그 즐거움을 따를 때 우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우리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발전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이런저런 원하는 것이 혹은 좋아하는 취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뭘 좋아하느냐 했더니 수영을 좋아한대요. 수영.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여잔데 왜 수영을 이렇게 좋아하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 선수였대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대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요. 수영 선수였으니. 수영을 또 잘해요. 자기가 좋아해요. 자기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즐거움은 바로 주님이 그 부분을 잘하고 그 부분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 부분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쩜 이렇게 테니스를 잘 치십니까? 알고 보니까 테니스 선수예요. 어쩜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골프 선수예요. 어쩌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왕년에 축구부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잘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을 섬기시던 분이니 그 경외함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줄 때 이제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지겹고 처음에는 괴로울지라도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재밌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의미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운 자들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쁜 일이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겹다고 한다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초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으로 인해 다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보십시오.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원래 표범은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는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변한 것이에요. 그들이 뭐가 변한 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변했어요. 그들이 노력하는 바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원래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어린 양에게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동물의 왕국을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동물 세계를 완전히 평정해 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보여주는 바는 동물 세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가 얼마나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난 자들은 못난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그리고 가진 자들은 얼마나 없는 자들을 얼마나 학대하며 그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차별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한번 생기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지연으로 자르고, 학연으로 자르고, 그리고 또 친척 관계로 자르고, 또 이해관계로 자르고, 그러면 잘라지기도 하고, 또 붙기도 하고, 잘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즐거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해치려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요. 그 낮은 자에게, 그 힘없는 자에게도 가자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로 앞서서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헐뜯고, 그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먹는 것이 바뀌었어요. 먹는 것이. 뭘 먹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들의 먹는 대상이 풀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뭘 먹었습니까? 서로를 먹었죠. 서로를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내가 저 사람을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서로를 먹는 게 사라졌어요. 풀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넘쳐나는, 어느 누구에도 해를 입힐 수 없는 그런 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소는 원래 풀을 먹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사자죠. 사자가 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어떻게 장난할 수 있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얼마나 독사한테 위협적이겠습니까? 독사는 얼마나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먹잇감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독사가 젖 먹는 아기를 먹지 않아요. 그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그냥 보청만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그것들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핵심을 알아갈 때 그 핵심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그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코지를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탈북 동포가 있는 이분이 교회에 이제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무슨 유아원에 일을 맡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서 투자 제의를 받았대. 그래서 투자 제의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괜찮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독사에게 손을 물린 셈이 됐어요. 사자에게 손을 넣어준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었을까요?
교회는 다니나 진정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나 진정한 즐거움을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먹을 것과 내가 더 마실 것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도 그 투자금을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하니까 다 유흥비로 탕진해버렸다. 교회만 다녔지 그의 즐거움은 결코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러한 세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위하고 혹은 서로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감싸 안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찬양한 노래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희락을 누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 사람들과 그 희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락 가운데서 우리들은 진실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연합이에요.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우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나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또 나는 뭐가 없고 그런 것들을 괴로워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또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슬퍼하고 괴롭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작년도에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뭐 했나?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부서별로 나와서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참 작년의 일이지만 뭐 생각해보면 그랬었구나.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왜 했을까요? 왜 우리가 찬양을 했고 왜 우리가 발표를 했고 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었고 왜 우리가 선물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각의 일들이 이루어져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몸 녹이고 하루 쉬고 그리고 내일부터 똑같이 일하러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채우시는가?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싹 받아서 하나님 혼자 독식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도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구나.
나로 인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슬픔이 돼요. 나는 늘 누가 됩니다. 나는 늘 좌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죄를 구원할 수 있었구나.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겠느냐?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저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저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 모습이 우리 속에도 형상되는 거예요. 얼굴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호도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와서 뭔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게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기쁨에 충만해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차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나를 찝쩍거려도 옆에서 나를 격동시켜도,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그런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기쁨의 연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9절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지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꿈꾸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 것이,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찾을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느새 잘 모르겠다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해와 많은 상황과 많은 슬픔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잃어버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한 달도 그냥 잃어버릴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의미를 찾지를 못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러면서 나의 상함이 사라지고 나의 해가 사라지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는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게 부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충만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그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꼭 뭐 하나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올해도 내가 주님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이렇게 알아가는구나 할 때 이 기쁨은 너무너무 넘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기쁨 속에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탄을 이모저모 준비합니다. 행사로 준비하기도 하고 혹은 또 참여로 준비하기도 하고 성탄절만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며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연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우애,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우애지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데 무슨 우애입니까?
무슨 나눔입니까? 기쁨을 누려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도 그 기쁨을 나누게 돼. 내가 기쁘다. 내가 밥 한번 살게. 나는 기쁘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럼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쁩니다.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퍼져나가요. 많은 사람과 또 만나는 사람과 그 기쁨을 연말연시 피곤하고 지겹고 괴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채우셨으니 내가 기쁘다. 그 기쁨을 이 사람과 나누고 저 사람과 나누고 뭐 카드로 나누고 혹은 연락으로 나누고 만나서 나누고 전화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그래서 이 모든 나눔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바로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연합을 보여주신 주님, 그 기쁨이 있어 우리들이 성탄절을 다시금 귀하게 보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여서 기뻐하거나 혹은 기뻐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 저희들을 알아주신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희락을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정말 그 속에서 희락하며 형통하며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 우애하며 하나님과 진실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2장 같이 부릅니다.